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기쁨, 그 즐거움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임하는 정말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오늘 때는 외부의 사람들 어제도 지방에 갔더니 나보고 그래, 어떻게 잘 살아요? 목사님들이 나보고 어떻게 안 힘들어요? 어떻게 살고 있어요? 배는 안 굶어요? 그래서 제가 나 너무 행복해. 나 너무 즐겁고 너무 마음에 평강이 넘쳐. 자유가 있어. 너무 행복해. 너희들도 100배 행복해. 걱정하지 마라. 나는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크리스찬들의 삶이 무엇인지 모르면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금만 어려워도 원망하고 불평하며 결국에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다 멸망했던 것처럼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십자가의 길을 행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좁은 길이다, 고난의 길이다, 환난을 당한다. 너희들은 이 땅에서 다 환난을 당해. 그렇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우리가 참 예수를 믿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고난이 좀 많아요. 그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를 구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 자신의 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안개라고 하고 뒷거리라고 하고 먼지와 같다고 하고 없다고 하고 너희들은 인정 안 해. 나만 절대자야. 나만 살아있는 분이야. 나만 존재자야. 너희들은 뒷거리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관점, 절대 주권과 절대의 이 관점을 갖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 실패합니다. 우리 의를 내놓으면 안 돼요. 우리에는 의가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래서 오직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오직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아는 것을 삭제시켜가요.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를. 끊임없이 오늘 기도했듯이, 집사님 기도했듯이 자기를 부정해야 돼. 끊임없이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 인간적인 생각 들어올 때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 세상 사람들이 가는 것처럼 안락을 추구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부귀영화 누리는 게 크리스찬들의 삶이 아니에요. 기복주의가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온 기복주의가 가장 큰 이단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나님이 10편 106편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게 뭐였어요? 먹는 거,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주셨대요. 그러나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더라. 이 세상에서 주는 이 세상의 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세상의 습관을 따라 이 세상이 살아가는 그 습관대로 그 방식대로 부를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자기 성공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져 갑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이 될 수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는 야곱의 삶이에요. 물론 신앙의 위인들이 많은 위인들이 있지만 특별히 야곱의 생애에 대해서는 굉장히 성경을 길게 25장부터 시작해서 거의 마지막 장까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야곱의 생애는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생애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그가 23년 동안 마지막에 고난을 당할 때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낳은 아들 사랑하는 요셉이 노년에 그 아들을 잃게 되는으로 인해서 크게 고통을 겪게 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야곱은 가장 힘든 이 고통을 무려 23년 동안 겪었지만 이 엄청난 환난과 고통을 이겨내고 승리하여 마침내는 최고의 복을 받았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즉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이 사순절 기간에 첫 주제야 오늘이. 이 과연 야곱은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이 엄청난 고통과 환난을 이겨내야 되는가를 살펴면서 마지막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때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야곱은 믿음의 인내로 족한 마음을 가지고 영원히 소생케 되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신앙이었어요. 믿음과 인내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창세기 25장을 볼 때 그는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택함을 받은 자로서 창세기 27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는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는 바람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이나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을 고생했으나 외삼촌에게 속아 레아와 첫날 밤을 취한 후에 다음날 라헬을 얻은 대가로 7년을 더 고생했고 창세기 30장에 보면 외삼촌 라반이 이 라헬이 요셉을 낳은 그 뒤에 품삯을 정하고 일을 했으나 그 약조를 10번이나 어기는 바람에 6년을 더 고생해야만 했어요. 총 20년을 고생했죠. 하지만 베델에서 하나님이 꿈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서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킬 거고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도록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비록 20년 동안이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면서 살았지만 하나님은 거부가 돼가지고 이 야곱을 축복하셔서 거부가 돼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복 강가에서 이 야곱은 자기를 죽이는 영적인 싸움, 그게 무슨 싸움이에요? 천사와 씨름하는 사생결단의 기도를 해야만 했고 이것이 진짜 힘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이것이 꼭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으려면 영적인 이스라엘 되려면요 나를 죽이는 사생결단의 기도를 해야만 우리 끝나무교회는 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34장에 보면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기가 막힌 세겜 땅에서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그것을 인해서 둘째와 셋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그 살인을 저지르는 바람에 저주를 받게 되는 정말로 심각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자식 새끼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이러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시 창세기 35장에 보면 다시 나타나서 너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아들과 땅에 대한 약속을 받고 베델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번에는 가장 사랑하는 라헬, 그 라헬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는 그런 일을 또 당한 거예요. 또한 애들 망대를 지나면서
역대상 5장 1절 말씀을 보면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고 했듯이, 아니 큰아들 장자의 루벤이라는 놈 새끼가 죄송합니다. 아니 그 작은 엄마죠. 그 비라를 갖다 척이지. 야곱의 척. 비라와 동침하고 통관하는 그런 사건을 겪으면서 또 큰 고통을 겪었어요. 이와 같이 수많은 환란을 위해 야곱은 드디어 헤브론 땅 온 가족과 함께 아버지 이삭과 함께 이삭이 살고 있는 헤브론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때는 장적고 문제로 76세에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해갖고 106세가 돼서 돌아오는 약 30년 만에 이제 아버지 이삭을 만나는 그 시간을 맞게 됐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때는 이삭이 60세니까 60세에 아들 야곱을 낳았으니까 이 야곱이 106세니까 이삭은 166세고 그 아들 요셉은 16세 때였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 이 햇불 언약을 성취하는 이 경륜을 따라서 세 아들이, 세 자손이 함께 사는, 그래서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그때가 야곱은 가장 행복할 때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을 볼 때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15년 동안이나 이 헤브론에서 함께 신앙을 전수하면서 추억이 있는 장소가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이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가운데 아버지와 자기 아들 요셉 3대가 함께 만나게 살게 되었으니 영적 행복은 가장 크게 느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환란은 끝났고 이제 고향을 돌아갔으니까 더 이상 환란은 없겠지라는 생각과 동시에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언약을 성취함과 언약의 자녀들에게 대한 신앙의 계승을 위해서 힘쓸 수 있겠지, 이제 신앙생활 멋지게 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는 이 기간에 할아버지 이삭을 만나서 신앙의 전수를 받아서 신앙의 뿌리와 기초를 더 깊이 다질 수 있는 소중한 기간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년이 지나서 헤브론에 도착한 지 1년이 지나서 요셉이 17살 때 요셉은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으로 인해서 요셉이 시기했던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 청천벽력과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곧 아들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악한 일을 숨기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옷에 묻혀서 아버지 야곱에게 보여줬을 때 야곱은 속아서 사랑하는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잡혀먹였다고 생각하게 된 그 이후로부터 23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도록 요셉이 죽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인생의 가장 힘겨운 나날을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동안도 얼마나 고난, 고통, 아픔으로 살아왔는데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구속의 경륜이 이루어지고 모든 성도들이 알복 성도가 되어서 마지막에 영에 속한 자, 신령한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때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의 휴거 백성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두가 다 구원받고 그 가족까지 구원받는 그런 교회를 만들까 하고 달려왔는데 그 과정 속에 수많은 어려움이 왔는데 이번에는 좀 편안하지, 이번에는 그 뜻이 이루어지겠지 했는데 또 느닷없이 엄청난 시련을 허락하신 거예요.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정말로 2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인생의 가장 어둡고 힘겨운 나날을 인내해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요, 너무너무 자다가 행복해가지고요, 이따가 이제 들어보세요. 제가요, 어젯밤에 주시는 기쁨은 그 이전에 주셨던 기쁨보다 더해. 할렐루야.
제가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지금. 아멘. 이러한 야곱의 극심한 슬픔의 심정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데 34절 35절 말씀해 보면 너무나 슬픈 나머지 첫 번째는 자기 옷을 찢었고, 두 번째는 굵은 배로 허리를 동였다고 했고, 세 번째는 오래도록 아들을 위해 애통했고, 네 번째는 어떤 자녀들의 위로를 받지 않고 그의 슬픔이 얼마나 컸던지 심지어는 음부에 내려가기를 소원하면서 계속적으로 울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34절 35절 읽어봐요. 이게 야곱의 슬픔이 어떤지. 자, 우리 한번 이거를 이해하고 읽으셔야 돼요. 이걸 읽으면서 여러분들 가슴이 찢어져야 돼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며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며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정말 게다가 이 이후에요 13년 뒤가 되면은 야곱이 전 130세가 되었을 때 120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랑하는 아버지 이삭이 죽게 되는데, 그 이삭은 그냥 보통 이런 그냥 아버지가 아니에요. 약속을 하나님의 횃불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횃불언약을 전승해 오시는 가장 생명과 같은 그 아버지를 영적인 고통이요, 이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야곱은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고통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를 보면서 이게 지금 그걸 느낄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 영적인 고통을 다 느끼고 있는 걸 보아요. 그리고 24년 뒤에 영적인 고통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이제 큰 흉년이 들어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거기에 총리를 만나고 와서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고 이렇게 했을 때 야곱은요, 창세기 42장 36절에 보면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는데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너희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해롭게 하는 이로다고 했듯이, 그때까지 야곱의 마음은요 요셉을 잃은 슬픔을 여전히 안고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42장 28절에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하면서 끝까지 베냐민을 지키고자 하는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아들을 잃고 싶지 않은 그 마음도 있지만, 영적인 장자 요셉을 잃은 후에 이 베냐민만을 통해서라도 언약을 지키고 계승하고자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깃들어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영적인 고통이요, 야곱은요 너무너무 컸던 거예요. 육신적인 아들을 잃어버리는 거, 이런 거 이상이에요. 지금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오직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그것이 걱정이 돼서 이 야곱은요 고통이 너무 컸던 겁니다. 만일 그도 죽게 된다면 자기는 지옥에 내려가는 것과 같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음부에 내려가기 직전에 풍전등화 같고 벼랑 끝과 같은 어둡고 암울한 시기가 야곱의 일생 가운데 마지막 23년 환난의 기간이었고, 그가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정말로 처절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전체를 보면서 우리는 깨닫고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끝까지 믿음의 인내로 영적인 싸움을 그는요 매일 매 순간마다 싸웠던 겁니다. 하지만 계속적인 흉년을 일어나서 양식이 떨어졌을 때 아들들의 설득으로 결국은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갔고,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다 드러내고 아버지를 모셔오도록 했을 때 창세기 45장 27절에 이제야 내 영혼이 소생하게 됐다. 그동안은 2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는 그 마음이 전혀 소생하지 못한, 죽지 못해서 사는 것 같았으나 인내하는 가운데 마침내 요셉이 살았음을 알고는 기운이 소생해서 창세기 45장 28절에 그제서야 이제 족하다고 하면서 살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45장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28절 찾아봐요. 우리가 이걸 봐야 돼. 정말 이제 족하다는 거예요. 27절 28절 다 보겠어요.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솟아난지라 이스라엘이 족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이같이 야곱은 환난과 고통은 육신적인 고통보다 뿐만 아니라 영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수반했으나 그는요 인내하는 믿음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이제 기후 성취할 수 있게 되었고 기운이 솟아나고 이제는 족한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제는 만족합니다. 얼마나 신난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변화 형성의 길을, 인생길을 걸어갈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심각한 환난을 당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야곱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인내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야곱처럼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루고 족한 마음을 갖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복 있는 자를 성경은 야고보서는 얘기해요. 야고보서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야고보서 여기 적어놓고요. 야고보서를 가봐요. 저 신약에 야고보서 5장을 가봐요. 5장 11절인데 한번 보세요. 누가 복 있다고 얘기하는지. 자, 보세요. 자, 이 야고보 사도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고통당할 때 일반전 서신을 보낸 서신이거든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 중에는 물질적인 것과 또 자녀들의 문제와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겠죠. 기타 여러 가지 환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인내로서 승리하여서 마침내는 족한 마음을 갖도록 하시는 정말 우리 영혼이 솟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둘째로 믿음의 인내로 마침내 언약을 성취해서 최고의 축복을 받는 신앙이었습니다. 30장 3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면 3절 말씀을 볼 때 야곱이 23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아픔을 느끼며 슬퍼한 것은 세 가지예요. 그 말 거기에 보면 요셉은 어떤 아들이었느냐면 첫 번째는 노년에 가장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얻은 아들을 잃은 슬픔입니다. 물론 야곱의 12아들은 모두 노년에 얻은 아들들로서 모두 84세 이후에 얻은 아들들이고 장자 요셉과의 나이 차이는 보세요. 첫째 마늘 레아, 라헬, 비라하고 또 누구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왜 아내가 있잖아. 그 여종들 레아와 라헬의 여종들이 시종들이었죠. 거기에 막 이렇게 자녀들을 이제 들어갔다 여기 들어갔다 하다 보니까 6살 차이인데 큰아들하고 작은아들 12아들 사이가 6살 차이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여기에 보면 야곱이 노년에 요셉은 특별히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깊이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으로서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했던 라헬로부터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슬픔은 너무나 컸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를 가장 사랑하고 순종적인 아들, 순종하는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는데 그 아들의 이런 슬픔이에요. 45장에 보면 요셉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45장 이제 3절과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그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자기의 정체를 형들에게 밝히고 아버지가 무사하신가를 묻는 짧은 대화 속에 아버지에 대한 표현이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10번.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 이 같은 아버지에 대한 요셉의 사랑은요
이전에도 어렸을 때도 아버지의 어떤 명령이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에서 알 수 있는데 37장 13절에 보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이 꿈 이야기를 해서 자기를 싫어하는 형들에게 아버지가 보냈을 때 그것도 그때 그 땅은요 이게 광야예요 거의. 그래서 지금같이 이게 무슨 도로가 이런 것도 아니고요 짐승들도 나타나고요 어디까지 내려갔는지 모르고 그 험악한 땅을 더군다나 형들이 자기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가라고 그랬을 때 그대로 순종하고 가는 그런 순종한 아들. 즉 야곱은요 요셉을 자기의 분신같이 여길 정도로 순종하는 그 아들을 잃은 슬픔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 번째는요 언약이 단절이 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영적인 고통의 슬픔이에요. 야곱은요 요셉과 신앙적으로 유일하게 대화가 될 수 있는 동역자와 같았고 또 자기 신앙의 계승자로 생각하는 가장 사랑하고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이런 아들이 죽어 자기 곁에 없는데 아무리 여러 아들이 있고 딸이 있었지만 영적인 외로움과 허전함은 채울 수가 없었어요. 야곱이요. 결정적으로 사대 안에 이루어질 헤브론 언약이 단절된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고통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 요셉은 두 가지 꿈을 꾸었는데 형들이 단이 둘러서서 요셉의 단에게 절하는 꿈과 또 두 번째는 해와 달과 이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이야기했을 때 형들은 그 말을 듣고 요셉을 미워하게 됐지만 야곱은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헤브론 언약의 성취가 바로 요셉을 통해서 성취되겠구나라는 깨달음이 왔어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섭리를 마음에 담아두는 출발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그 아들들의 거짓 보고를 듣고는 야곱은요 사랑하는 그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는 육신적인 사랑하는 아들이 없다는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거대한 언약의 성취가 이제 자기로 끝날 수 있다는 절망감과 슬픔이 이것보다 야곱을 더 힘들고 괴롭게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낳은 사랑하는 아들이요 또 무엇보다도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고 순종적인 아들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 요셉이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어서 요셉에게까지 이제 이어서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이게 단절된다는 이 고통 때문에 그는요 너무너무 슬프고 그를 괴롭게 만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성격의 한란은 아브라함에게도 찾아볼 수 있는데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에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바쳐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번제물로 바치라는 그 말씀에 혼란이 온 거예요. 아니 이삭을 통해서 내 씨가 칭함을 받으리라 했고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거라고 약속했는데 어찌 그거를 바치 아니 제물로 바치면 어떻게 그 약속이 이루어질 혼란스러운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볼 때 분명히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죽은 이삭을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라는 위대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 시험을 이겨냈는데요. 여러분들 이 시험도요 보통 시험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이 시험 못 이겨요. 보통 믿음을 가지고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엄청난 이 테스트. 그렇지만 이러한 아브라함의 시험은 잘 통과했지만 그 기간은 짧았죠. 그때 며칠 뿐이었죠. 그렇지만 야곱은요 무려 23년 동안이나 언약의 계승자를 잃어버림으로 인한 그제는 더 이상 언약의 진정 하나님의 약속 이 구원의 약속 이 교회를 향한 아버지 뜻이 이제 끝나게 되는가 보다. 와 이제 문을 닫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을 때 이 고통은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정말 현실적인 암흑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러한 큰 시험과 환난은 성도들이 마지막 때 당할 수 있는 시험과 환난의 예표로서 마지막 때는 환난의 시험에서 패배하고 하나님의 역사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환난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볼 때 그때는 큰 환난이 있겠으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습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않았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하리니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라고 했듯이 또 계시록 13장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을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도록 했듯이 사단의 권세를 받은 이 적그리스도는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 즉 1260일 동안에 42달이죠. 즉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때까지 신약시대 정기간의 동안에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데 잠시 동안 교회가 패배를 당하는 것과 같은 큰 환난이 마지막 때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러한 적그리스도를 통한 교회를 핍박하는 역사, 특히 교회가 패배를 당한 것 같은 환난에 대해 이미 다니엘 선지자는요 다니엘서 7장 25절에 이미 예언을 다 해버렸어요. 분명히 그때는 성도들을 이 악한 사단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괴롭힐 것이고 손에 붙임받아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라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이러고 본데 마지막 때 이 환난의 때에는 성도들이 야곱처럼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지키지 않고서는 그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과 인내로 살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 때에 이 환난의 시험에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인내와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이 반드시 되셔야만 하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죽을 각오로 믿음과 인내로서 이겨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육간의 극심한 환난은 어느 시대건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 성도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환경임을 환난임을 깨닫고 알아가는 가운데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육신에 속한 자에서 영적인 자, 신령한 자로 완전히 변화되는 그 과정을 꼭 밟아야만 되는 것, 변화 형성의 과정을 밟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그 고난이 어떤 시련과 고난인지 깊이 그것을 거부하지 마시고 원망과 불평하거나 낙심하나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아멘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시길.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서 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야곱의 신앙은요 그 인생 가운데 마지막으로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는 신앙이었어요. 특히 노년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 잃는 그 고난의 고통은요 23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영적인 면에서 더욱 고통스러움을 겪었습니다. 즉 창세기 42장에 야곱이 베냐민을 아꼈던 이유는요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 대한 애착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요셉을 잃은 후에 언약을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열망이 깊들여 있었기 때문이죠. 이같이 고통 중에서도 언약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인내로 지켜나가므로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족한 은혜를 경험하는 횃불 언약이 성취됨과 동시에서 정말로 영혼에 소생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고 본데 계시록 13장 10절 말씀에 마지막 때 우리에게 야곱과 같은 극심한 환난이 다가올 때 필요한 것은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언약의 말씀과 인내와 믿음뿐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대단하게 하나님 앞에 막 그냥 많은 물질 바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막 죽도록 보면 이거보다도 이것이 이제 이 열매로서 맺어지는 열매인데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인내가 꼭 있어야 돼. 아멘. 정말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과 말씀이 언제나 마음을 다스리게, 말씀을 진짜 생명의 복음의 진짜 복음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인내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을 때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금 그 믿음이 아니면 장난 못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계시록 13장 10절. 요한계시록 13장 10절. 예수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어야 됩니다. 심각합니다. 보통 심각합니다. 저는요 지금 계속 하나님 지금 경고의 사인을 저에게 계속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좀 강하게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시간이 세상에 돌아갔다 회개하지 못하는 기회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심각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오직 예수로 살아가지 않으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다양한 방법으로 핍박함으로 환난을 당할지라도 야곱이 노전의 극한 어려움에서 언약의 하나님을 끝까지 하자는 믿음과 인내로 모든 환난을 승리로 바꿔 나갔듯이 오늘날 우리 각자마다 어떠한 삶의 무게와 어려움을 여러분들은 느낄지라도 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중에는요 포기하는 자가 없으면 좋겠어요. 중간에 또 뭐 어떤 어려움이 왔다고 또 마음의 시험이 왔다고 그거 인내하지 못하고 무릎 꿇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기 판단에 자기 생각대로 마귀의 미혹에 끌려서 또 어떠니 저떠니 이러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고 인내한다는 건 뭐예요? 이따가도 말씀드리지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끝까지요. 자기 생각 다 내려놓고요. 믿음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보장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에게 다가오는 필연적인 이 환난, 이 시험을 끝까지 참아내시고요. 견디는 믿음의 인내로 승리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했을 때 이제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셨고 특히 계시록 21장 1절에 7절 말씀을 볼 때 이렇게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불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구원의 축복, 영생의 축복, 영생 복락의 천국을 상속받는 복과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최고의 축복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멸류관들, 다양한 멸류관을 받게 하셔서 족한 마음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히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면서 시험을 견뎌낸 자에게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찾아봐야 누구에게 생명의 멸류관이 받는지. 우리 한번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꼭 찾으세요. 지금 이거 꼭 찾아보셔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2절. 자, 1장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견디었는 자라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한 디모데후서 4장 7, 8절 말씀을 볼 때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주신 그 믿음을 다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뭐가 면류관 예비되었다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인데, 나뿐만 아니라 또 죄 나타나시는 사람은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준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곧 인내와 믿음으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서 선으로 악을 이긴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즉 이제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또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자들에게 영광스럽고도 족한 면류관이 바로 의의 면류관인데, 이것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까지 그 순간에도 인간들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능력을 받은 자들이 받는 면류관, 이런 면류관을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 주시는 거예요. 이러고 근데 저를 보세요. 우리 사모를 하나님이 먼저 가장 좋은 곳에, 아이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지금 가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 사모 진짜 너무너무 행복해요. 우리 사모가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모를 데려가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때? 힘들지. 그런데 내가 그걸로만 있으면 다행인데, 야곱이 경험한 것처럼 또 사랑하는 지체들, 그동안 충성했던 자들이 우리 지체에서 시험 떨어져 나가고, 이런 시험과 고통 중에서도 믿음과 인내로서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한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에게 반드시 이러한 생명의 면류관과 의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목자들이 나타나니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라고 했듯이, 인내와 믿음으로 각자에게 준 사명을 우리가 겸손히 감당할 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했을 때 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무엇보다도요, 저는 이사야서 28장 5절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가 남은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의 신앙을 끝까지 지킬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관이 되어주시고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어주신대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하나님 자신이 화관이 되어주시고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어주시는 그런 축복을 다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때인 오늘날 다양한 환난과 영적인 고통까지 수반하는 극심한 환난 시험이 와도 끝까지 인내와 믿음으로 문명 바벨론과 즉 세상의 인본주의와 타협하지 마시고 승리하는 자들 됩시다. 걱정, 아무리 환난이 와도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물을 치시고 말씀만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며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끝까지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들이 되십시다. 물론 이는 우리의 힘으로 등으로 되지 않죠. 따라서 마지막 때인 오늘날 우리가 더욱더 교회에 모이기 힘쓰고, 할렐루야,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환난과 시험을 인내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새벽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환난과 시험 중에서도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반드시 흡족한 마음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친히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면류관이요 화관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장차 하늘나라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또한 최고의 축복, 이러한 최고의 면류관들을 받는 그런 자들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자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시련 가운데, 문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당신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그것을 받아들일 때만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시고 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최고의 축복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정말로 끝까지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세상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무리 재미없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아무 맛도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참고 견뎌보세요. 제가 그 견뎌보니까요, 그 달콤한 유혹을 몇 번 내가 견뎠어요. 수도 없이 견뎠다니까요. 우리 사모 천국 가고 나서 얼마나 신비험이 많이 오는지 몰라요. 사탄이 이 놈이 왔다 저 놈이 왔다 하는데도 끝까지 견뎌내고 참았더니 하나님이 때가 돼서 이런 깨달음을 주시고요. 아이고 놀랍습니다.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내거도치고요, 참고 있냐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겠다고. 우리 주여 한번 걸으고요, 옆에 의식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십니다. 그분 앞에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더 큰 믿음 주시고 인내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걸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